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떤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뭐 예배를 드리라 기도를 해라, 또 무슨 성막을 지어라 이런 말씀은 일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심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이게 폭군, 임금을 잘 섬기면 살고 임금을 잘못 섬기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임금을 섬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많은 핍박이 돌아온 겁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얼마큼 핍박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자분들 다 자식을 놓은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겠지요. 그야말로 자기 자식이라는 것은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뺏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애굽살이였습니다. 남자들은 또 노역장에 끌려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 나암새 성을 쌓는다고, 또 이렇게 비둔 성을 쌓는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종은 월급이 없잖아요. 종으로 가서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 어느 날 은혜를 잊어버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요셉 때문에 저들이 다 조상들이 살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도무지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조상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거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역사하신 겁니다. 이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들이 그 곤욕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애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네가 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돼서 이제 아론과 더불어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뭘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귀는, 바로는 계속 반대하죠. 계속 반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엄청난 참 위협적인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지만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고 결국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는 가정에, 시내산까지 오는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죠. 그야말로 목이 마르기도 하고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어쨌든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지어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지어라. 성막, 성전,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는데 이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성막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성막을 지으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너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로를 바라보고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법궤를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두 돌비뿐만 아니고 사실 계명은
거기에는 10가지 계명만 적어져 있었지만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613가지라는 법령이 주어집니다. 낱낱이 이렇게 풀어보면 613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법도를 주시는 겁니다.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 받아서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소리 하다가 불러내서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구원 안 받았으면 안 지켜도 돼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다 엄격히 따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저거는 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들을 따라가라. 여러분 혹시 잘못 생각하면은 교회 갔더니만 계속 무슨 헌금 내라 뭘 해라 무슨 일 해라 뭐 교사해라 찬양대 해라 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또 뭘 또 하려고 하면 또 다른 것도 하지 말라고 하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간섭을 많이 하시나. 하나님은 참 오래돼 가지고 노인들처럼 잔소리가 많네 말이 많네. 그거는 하나님 이 신앙 세계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자녀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남의 자녀가 여러분 집에 와 있으면 뭐 무슨 그런 일을 시키겠습니까? 공부해라 TV 보지 마라 인터넷 그만해라 뭐 오락하지 마라 이런 말 안 하죠. 남의 집 자녀 같으면 그런 말 왜 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이제 하나씩 오늘부터 부사례를 통해서 다 이제 기구들을 짓는 겁니다. 기구들을 만드는데 이 기구들도 다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막 이제 전부 다 나옵니다. 이제 법궤는 말씀이고 떡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그다음에 등대 뭐 이런 것은 바로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빛이다. 빛을 비춰야 된다. 또 이게 향로 향단 이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성전 안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들인데 이런 것들을 왜 주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왜 필요하냐? 왜 이런 또 나중에 보면 막 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느냐? 구원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 안 받은 백성은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교회에서 무슨 절기를 지키고 목사님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고 그거요 구원 받은 백성만 지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백성이 교회에 오면은요 뭐 저런 거 다 지키려면 세상 언제 사노? 세상 못 살겠다. 그 사람은 안 지켜도 돼요.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불만이 많이 생긴 사람, 설교 들으면 늘 속상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안 지켜도 돼. 구원 받은 백성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주의 전에 주의 교회에 오면은 많은 간섭이 있어요. 많은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더했어. 그 사람들은 아예 생활 자체가 전부 하나님 나라에 아예 맞춰져 있어요. 그 시골 저 어디 골짜기 있던 사람도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야 돼. 올라와서 그 절기를 일주일씩 지키는데 오고 가는 길하고 해보세요. 이게 거의요 한 달 가까이 완전히 성전에 올라와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기를 3번이나 지키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막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성전 생활로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요 기도하면 성전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래요. 아니 좋은 일도 성전 바라보고 나쁜 일도 성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라 그래요. 심지어 뿐만 아닙니다. 죽어도 성전 쪽으로 머리를 두고 죽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중심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성전은 영적으로 하늘나라 천상의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있는 성전은 교회, 오늘날 교회는 결국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에클레시아 천상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부사레엘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송금으로 안박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4설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법궤다. 법궤, 언약궤, 법궤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신다 하는 그것을 법궤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계신다 하는데 계시는 게 맞기는 맞나?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의 앞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성소 안에는 온 천으로 염소털로 짜고 물개 가죽으로 덮고 세마포로 덮고 해서 바깥에 있는 빛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는 그런 아예 캄캄한 장소라고요. 그런데 절대 캄캄하지 않은 것이 그곳에는 푸른 빛 색깔이 푸르름한 색깔이 나면서 그 성막 안은 밝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세기나라고 그래요. 세기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까지 다 세기나가 있다 이게요. 예수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 위에 던지려고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 불이 세기나라. 무슨 불을 던지러 왔냐? 세기나를 던지러 왔다. 하나님의 불이 들어온다 이거죠. 이덕진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몇 번 말씀드렸겠죠. 이덕진 목사님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눈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니까 밤에 진보에 나와서 걸어 다녀 보니까 하늘에 빛이 어디로 줄기로 쫙 뻗어 있더라고요. 그 빛이 있는 장소에 가보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교인들 집이더라고요. 거기에 하늘의 빛이 비치고 있더라고요. 하늘의 빛이. 이게 바로 세기나예요. 세기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기나의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곳이 뭐냐? 여러 가지 많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법궤로 말하고 있어요. 법궤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곧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놨습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교회가 아주 어려운 교회더라도 성경책을 서점에 가면 제일 큰 거, 아주 그 성전용이라 해가지고 아주 큼직한 성경을 팔아요. 그럼 그걸 강단 위에다 다 올려놔. 이건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치 법궤가 교회 안에 성막 안에 있듯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당에는 가면은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이. 그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듯이 이렇게 놔둬요. 저도 이 책은 집에 안 가져가요. 항상 강단 위에 얹어놔둬. 강단 위에 항상 이 책은 놔둡니다. 저는 보는 책이 신방할 때 보는 책도 따로 있고 새벽기도 시간에 보는 책도 저 앞에 가면 또 한 건 또 있어요. 어떤 날은 보니까 주인 없는 책인 줄 알고 누가 가져가 버렸어. 나 그거 한참 찾았어요. 나는 보는 책이 다 달라요. 집에서 보는 책, 또 신방할 때 가져가는 책, 그 다음에 강대상 위의 책, 이게 다 제가 가서 앉는 장소에는 성경이 있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 법궤 속에 뭐가 들었죠?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두 돌비가 들어있어요. 두 돌비. 두 돌비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 권위, 우리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넣었을까요? 250명의 고라당, 소위 고라를 중심으로 모인 250명이 모세에게 도전해요. 모세야, 너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모세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과하도다. 너희들 지나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너희들이 왜 백성들을 다스리냐? 우리는 왜 못하냐? 우리도 너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밥 하루에 세 끼를 먹고 똑같은데 왜 너희들은 다스리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250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250명 따로 세워라. 그래서 250명 전부들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갔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론이 말하죠. 백성들에게 이 250명의 고라당 외에 너희들은 여기에 가까이 가지 마라. 너희들은 여기에 가까이 하다가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하더라. 그러니까 250명의 당을 지어 있는 그 장소에 다른 사람들 다 빠져요. 다 믿음 있는 사람들 다 빠져요. 그래서 한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서고 한쪽에는 바로 이렇게 250명 당을 지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땅이 쫙 갈라지더니 250명을 땅 속에 몽창 그냥 땅 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250명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아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밤새 하룻밤 사이에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다 꽂아놨는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그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하룻밤 사이에 열매가 맺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뭐냐?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라.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 속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왔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만나가 들어와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시내산 밑에 와서도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것이 만나예요. 그 만나를 그 속에 넣었어요. 다른 만나는 집에 갖다 놓으면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나. 그런데 이 법궤 속에 들어간 만나는 벌레가 나지 않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주인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법궤가 있지만 법궤 뚜껑이 뭐냐 하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 속죄소라는 것은요, 1년에 한 번 7월 1일 그 유대역으로 그날이 모든 해의 시작, 달의 시작, 날의 시작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그날이, 그 날을 모든 날의 시작으로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인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절기가 시작돼요. 그때에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소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 법궤 안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언약물이 들어있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성막 안에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지만 제사장이 들어오고, 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막 안에 들어올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 정결하게 물두멍에 가서 씻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대가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대가 다르고 신약 시대에 살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 예배당이라 하고 성전하고는 다릅니다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이런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참 바람이 어디서 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요즘에는 원만한 교회에 다 강대상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부남 조항교회 같은 데도 그렇게 했어요. 저야 목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새 예배당을 짓는다 해도 나는 그거는 반대예요. 그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야, 제일 먼저 한 말이 신발부터 벗겼어요. 네 신발 벗어라. 이 신발을 신고 설교를 한다. 사실 좀 물론 시대가 다른데 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요, 참 이 예배당 안에 의자 놓고 이렇게 앉는 것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래요. 신발 다 벗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그다음 말씀 들을 때는 좀 편하게 앉더라도 그게 좀 성경적 아닐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이고, 아직도 박병성 목사는 고리타분한, 아직도 조선시대의 사람과 같은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만큼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어디 그래 교회에서 막 속상하다고 고함을 치고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교인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주일날 또 보면 완전히 어떤 날은 돛대기 시장 같아요. 할머니들 전부 그동안 안부 전하고 이 세상 얘기 다 하고 미장원과 머리 뽑건 얘기도 다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시끄러워 정신없는데, 원칙적으로는요, 헌법적으로 보면 예배 모범이 헌법 속에 들어있어요. 어디 하냐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게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옆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앉아서 고요히 기도하고, 책을 보면 성경책이나 보고 다른 책은 보지도 말고 핸드폰도 보지 말고 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약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옛날에는요, 예배를 드리면은, 그러면 예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공가 공부라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른 딴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장로님도 또 소장로님쯤 되는 분이, 또 이제 연세 많은 분이, 옛날에는 정년도 없었잖아요. 공가책 가지고 나와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글 읽기도 쉽지 않지만 떠듬 읽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래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러고 나면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정중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참 세월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좀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그게 좀 맞는 것 같아. 옛날 어른들이,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맞지 않는가.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라는 것은 예배 전에는 예배 분위기를 맞추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를, 예배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 분위기를 맞추기 때문에 복음성가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즐겁게 찬양할 수 있지만, 예배가 딱 시작되면 이 예배는 몽땅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 여기는 찬송도 아무거나 부르면, 예배 시간에는 복음성가 막 부르고 그걸로 찬송가를 때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특성을 해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번제 제단 위에,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 제단 위에는
다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다 그냥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단 위에 다 올려놓고 불 태워가지고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이 예배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나를 드리고 전부 드려서 주여 다 올려사오니 받아옵소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지만 이 물질로 여기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요,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이 교회라는 것은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 지체이니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거 성경을 교독은 다 해놓고 이거 계속 이게 성경을 다 읽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읽었다 한번 교독했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시다. 10절부터 16절까지 여기는 진설병을 만드는 모습. 진설병이라는 게 뭐냐? 떡을 차려놓는 상 위에 상, 떡을 차려놓는 상. 떡상을 말하는 진설병이라는 떡상을 말합니다. 이 떡상을 만드는데 이 성소 안에 특별히 세 가지가 만들어져요. 떡상, 그 다음에 순금 등대, 분향단,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만들어져요.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긴 것이라 했죠. 그걸로 떡상을 만들고 순금으로 전체를 쌓아요. 고리 만든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고리 만든다. 왜 그러냐면 이 성막은 한 장소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은 밤이고 구름기둥은 낮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밤에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 불기둥 따라가야 돼. 낮에 구름기둥이면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다 따라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강야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밤에는 몹시 춥고 낮에는 몹시 더워요. 그래서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제사장들이 와서 전부 다 이 고리를 끼워서 어깨에 매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 거핫 자손들이 전부 다 이 어깨, 모든 것은요, 이 만들어 놓은 기구는 모든 것은 다 딱 들면은 어깨 위에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머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내 머리는 내가 머리에 아무리 많은 것이 저장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밑에 와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도 우리의 높은 지식이라 해도 다 하나님의 말씀 밑에 와 있다. 그래서 떡상을 만드는데 떡상은 진설병이라 하는데 이 떡상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오면 떡이 항상 차려져 있다. 항상 차려져 있다는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아주 뜨끈뜨끈한 떡을 갖다 차려요. 이 차리고 아침에 놔뒀던 저녁 때 되면 또 떡을 가져가고 거기 있는 떡을 가져가고 또 새로운 떡을 갖다 놓고 또 날 새고 아침이 되면 또 떡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그 떡은 함부로 아무나 먹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들만 먹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떡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말씀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떡상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서 24절 말씀까지는 순금 등대입니다. 말씀 안 읽어도 되겠죠? 읽어야 돼요?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또 설교를 또 길게 하면 또 다 안 돼. 힘들어 안 돼. 우리 노회 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장로님들은 참 이제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예 습관이 잘 된 것 같아요. 기도가 그렇게 긴 분이 안 계셔. 근데 저 송전교회라고 있어. 우리 노회 안에. 지금은 이제 그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는 데부터 출발해요. 출발하는데 이 기도가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쯤 되면은 목사님이 이제 막 몸이 달아가지고 견디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한 50분쯤 됐어. 그러니까 막 뒤에서 안절부절을 하면 그제서야 장로님 좀 정신이 돌아오는가 봐. 그래가지고 서둘러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나면 설교를 도저히 50분쯤 돼가지고 마치니까 11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에 마치려고 하면은 이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교인들 보기 미안해가지고 한 15분쯤 설교했어. 그러면 딱 내려와서 인사하면 장로님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예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요. 한 목사님이 15분만 설교해도 그래도요 뭐 찬송 부르고 어쩌고 하면 12시 한 10분쯤 마치잖아. 그러면요 오늘 예배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래요. 참 대단하지. 그래도 참 그런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 기도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참 그 장로님 그렇게 연로한 장로님 모시고 하는 거 보면 참 목사님들이 대단했다, 훌륭했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말도 하는 것도 시간 가는데 사실은 1시간 안에 마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금 등대인데 이 순금 등대는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네요. 순금 등대는 말 그대로 순금으로 만든 등대인데 여기는 항상 기름을 갖다 부어야 돼요. 그 기름을 만드는 방법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넣으면 안 돼요. 그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좋은 그런 순전한 감람류, 아주 1등품 감람류. 이 감람류는 사람이 화장품으로 바르기도 하고 그 아론 같은 제사장이 취임할 때는 머리에 부었어요. 부으면 그 기름이 주르륵 흘러내리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같으면 기름 머리에 부으면 뭐 옷이고 뭐고 다 절단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름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정말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어서 옷에 배운다 해도 또 몸에 배인다 해도 그 기름이 너무 좋은 기름. 그런 기름을 이 등잔을 갖다 부어서 항상 불을 피워놓는 거예요. 항상 등잔 불이 피었어요. 이게 7개 금촛대인데 이것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급 촛대는 7교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교회를 왜 교회를 7교회라 하느냐? 이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빛인 거예요. 이 빛이 비쳐야만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한 말 두 말 세는 그 말 속에다 넣어놓은 사람이 없고 등경 위에다 두나니 이 등경 위에 둠으로써 온 어둠이 다 물러가고 밝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 등대를 한 개를 만드는데 금 한 달란트가 들어갔다. 금 한 달란트는 거의 뭐 한 보통 35kg에서 45kg까지 그렇게 이제 한 달란트. 옛날에는 정확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kg, 45kg면 여자들 몸무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만한 금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25절에서 29절을 말씀해 보면 향단이 나옵니다. 향단은 이거는 말 그대로 옛날 여러분들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하로, 불하로, 하로. 그래 거기는
또 거기도 향을 만드는 방법도 또 향이 있어요. 향을 또 만드는 것도 그 향을 제사장만이 분향을 해요. 아무나 분향하지를 못해요. 오시아가 거기 잘못 분향하다 문둥병 걸렸어요. 예. 이 향단이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향단은 뭘 상징하느냐? 성도의 기도를 상징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마치 이 제단에 향을 계속 피워서 그 향은요, 막 냄새나고 뭐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게 향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은은한 좋은 향이에요. 이 향을 만드는 방법이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왔지만 너무나 좋은 향들이에요. 이런 향을 계속 피우면 성전, 성막, 성전 안에는 향이 가득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는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다른 데 놀러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좀 기도 좀 해요. 영적으로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롭게 꽉 차 있도록 기도가 차 있어야 돼요. 기도가 차 있어야 사탄이 근접을 못하지. 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양이 차 있으면 감히 사탄이 들어오지를 못하죠. 이것을 이제 오늘 성막 안의 기구들을 다 이렇게 만들라 해서 부사렐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이런 것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죠? 모르는구나. 알아요? 네, 40장. 그럼 오늘 37장이니까 몇 장 남았어요? 이번 주 안으로 38장까지 되고 이제 39장, 40장. 야, 이 출애굽기 마치려고 하기는 좀 섭섭한 것 같은데. 출애굽기 참 우리가 교훈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광야 생활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처럼 일을 맡기시지만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값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요 은혜 안 받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으면 안 해도 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뭐 무슨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